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득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학교 다니는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만득이는 오늘도 교회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엄마는 이 만득이가 교회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웠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득이에게 묻죠. 만득아, 오늘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만득이는 교회 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내용들을 엄마한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된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홍해에 도착해서 모세는 다리를 건설했고 사람들을 모두 건너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리를 모두 건너자 모세는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을 해서 폭격기 지원을 요청을 했고 폭격기는 폭탄을 터뜨려 그 다리를 다 부숴버렸대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엄마가 듣고 깜짝 놀랐죠. 자기가 생각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만드기가 오늘 배웠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깜짝 놀라서 그 엄마는 만드기에게 묻습니다. 만드가, 오늘 정말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만드기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 거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엄마가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못 믿었는지 이 만드기는 그래도 엄마가 믿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얘기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그 바다를 물리시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학계에서는 이것이 정말 홍해를 건넌 게 맞느냐 아니냐, 아니면 이 갈대 숲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믿기에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 그리고 강으로 이렇게 건너게 하실 때에 그것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 두 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말씀을 하시고 그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멈추서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견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요단강의 물을 멈추시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의 물을 그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는 건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냥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니면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다를 멈추게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바다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거는 보통의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믿음, 뜨거운 기도, 이 모습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전혀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뒤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지요, 불평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재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로 하여금 너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에 뛰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이 왜 원망과 불평만 행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하시며 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이 마르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홍해로 건너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때, 그때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라는 것,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길을 건너는 것처럼 또 다른 데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었지요. 거기는 강입니다. 더구나 그 강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 그 시기는 4월 달에서 5월 달입니다. 이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이지요. 그래서 요단 물인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그때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날씨가 따뜻하기에 그 맨 위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산에 만년설이 있는데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 요단강은 항상 넘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10절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행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죽으라고 그 요단강으로 몰아넣는 것입니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9절과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실까 말까, 이것을 여호수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 이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이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이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죠.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의 모습은 정말로 비장한 각오를 갖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그 요단강 물이 넘치는 그때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물에 들어서게 될 때 그 물은 그냥 짧게 흐르는 그 물이 아니지요. 물이 넘치는 그때에 엄청나게 흐르는 그런 물이고, 그리고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거기에 앞장서 가는 사람들은 그 물결에 휩쓸려 죽어가는 이 모습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안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각오하며 요단강으로 들어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때 오히려 요단강보다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믿음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기는 보았습니다. 애국과 그리고 바로에게 행하신 10가지의 재앙,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보기는 보아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언제나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믿음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비록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면서 어렵게 힘들 때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수없이도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들의 믿음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체험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습들,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시면 분명히 일어날 줄 믿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구는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에 쉬운 그런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하기에는 정말로 벅찬 그런 족속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의 숭배의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 땅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널 때는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그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 그냥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가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체험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우리는 수없이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1년, 2년 그런 모습들만이 아니라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리모델링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모습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죠. 그때에 역사하셨던 믿음,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많이 있을 그때에 물론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기에,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왔기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중에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증거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하지 못하여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어린 나이의 신앙처럼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어린 아이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며 감사합니다, 또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